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해서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2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에 갔는데 소출을 얻을 때가 되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로 주고 간 거니까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죠. 근데 그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냥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요약한 거죠.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농부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원을 만드신 것인데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핍박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길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9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한 번 더 망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축복과 그 권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고, 그러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갔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철천지 원수예요. 헤롯 당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한통속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올무를 놓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인두세를 냈어요. 사람 머리당 얼마.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세금이에요. 그렇죠? 인두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 머리당 얼마씩 세금을 바치는 것은 고스란히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 바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민족주의자, 매국노 이런 비난을 받겠죠? 이 민족주의자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바치지 말라 하면요,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죄가 되겠죠. 그래서 헤롯 당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 간교한 함정을 파놓고 던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그 당시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니까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형상과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공격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공격할 말이 없었죠.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답변인가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세상 정부에게 해야 될 책임은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반대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세 그룹이 있었는데, 신구약 중간서에 보면 바리새파가 율법주의자들인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파와 또 기득권 권력층에 있는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파로 이렇게 나뉘었고, 이런 그 부유한 기득권층이 싫어서 에세네파, 광야로 가서 현실로부터 도피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정반대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어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사 취수제 율법에 보면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 취수 법이 율법에 있었는데요. 그 형사 취수법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 상속자 없이 죽고, 그래서 형사 취수법에 따라 둘째가 그 여자를 취했다가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도 그렇게 하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상속자 없이 죽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7사람이 다 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그러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남편이 7이나 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율법 박사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부활의 때 이 세상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불멸의 존재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에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시지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이시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고 내세와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가르침,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정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